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계속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지,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제까지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죽여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은 자가 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새 사람 된 성도는 5가지 성품을 지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긍휼입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과 헤세드입니다. 라함은 슬픔과 애통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라는 의미이고요. 헤세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즉 긍휼이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며 그를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감정 없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 여기며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아픔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배타적인 신앙관을 배운 까닭에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긴다는 그 개념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궁유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그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하나님 앞에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 중에 거할 때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마지막 심판날에까지 궁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자기만 아는 세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궁휼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너희도 하늘 아버지께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새 사람된 성도가 가져야 할 성품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크고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친절이라는 의미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냥 친절이 아니라 죄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자비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우리,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이 깊이와 넓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테레사 수녀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패악한 죄를 저 혼자 다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분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제가 지었다는 죄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라는 용광로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친절이라고 생각하면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를 타셨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매우 당황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기사분에게 기사 양반 미안한데 돈이 없구려 하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기사분은 차도 출발시키지 않고 화를 내면서 돈도 없는데 왜 타냐고 내리라고 무뚝뚝하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할머니는 무안해서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었고 마침 출근길인지라 손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사분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한 고등학생이 10,000원을 꺼내 요금함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걸로 할머니 차비하시고 또 이렇게 돈 없는 분이 타시면 아까처럼 화내지 말고 남은 돈으로 그분들 차비해 주세요. 순간 버스 안은 조용해지고 기사분은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답니다. 삭막해져가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어떠할까요? 삭막했던 그 버스가 한 고등학생의 친절로 인하여 따뜻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는 뿌리 깊은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지적인 교만. 둘째, 영적인 교만. 셋째, 권력적 교만. 넷째, 도덕적 교만입니다. 하지만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단지 금지된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추방된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교만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교만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철저히 죽은 것 같은데 불현듯 튀어나온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각종 죄로 오염된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챕니다. 교만이 무엇보다 무서운 이유는 교만하면 성령님께서 결코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교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4번째 성품은 온유입니다. 사람들은 온유를 약하고 유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온유하기만 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지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열려 있으나 중심이 바로 서 있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굳건하나 포용적이고 넉넉합니다. 노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온유한 자 또한 그렇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온유한 자로 영국의 인도 식민 통치에 철저하게 무저항주의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영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 주님도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줏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은 결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 흔들리지 않은 강인함은 있지만 그러나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 좀 더 즐겁게 살 걸. 둘째, 좀 더 베풀며 살 걸. 셋째, 좀 더 참고 살 걸. 교부 터틀리아는 말합니다.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든다. 소년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고 오래 참는 일에 대가였습니다. 노아는 120년이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까지 최소 14년을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10년 이상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내하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주 40야를 기다리지 못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사울왕 역시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된 성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품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쓰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하여 이러한 성품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을 통하여 그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